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죠?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 이 바로 앞마당이 조금 예쁘게 바뀌었죠? 보셨나요? 네, 뭐 어제 한 권사님은 심으시고 또 한 권사님은 뽑으시고 뭐 하시면서 멋지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쁜 그 화분들이 또 다양한 꽃들이 뭐 있으니까 저도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참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진다 싶다가도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행복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한 주 동안 삶이 좀 다 달랐겠죠. 다 달랐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성향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지만 정한 날 정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알록달록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이쁘십니다. 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배하기 위해 힘을 쓰고 능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스가랴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해 모인 이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지성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이들에게 기름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하셨죠. 또 지난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 하늘을 나는 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천사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라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죠. 행각에 모인 사람들처럼 가끔은 나를 드러내려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가끔은 나를 위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지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말했던 베드로처럼 행각을 다시 하나님이 중심되도록 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늘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역시 스가랴의 새로운 환상입니다. 다른 것보다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인 스가랴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끔 운동을 좀 같이 하는 편입니다.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청년들이랑 남성교회랑 같이 풋살 종종 하곤 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한테 말씀하시면 연령, 성별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뭔가 열심히 뛰면서 운동을 하거나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걸어갈 때 신발 안에 이 작은 돌 조각이나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걷는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경험이 있으시죠? 걷거나 뛰는 모든 순간 계속해서 그 돌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서 가던 그 걸음을 멈춰 서게 됩니다. 저도 축구를 할 때 가끔 실수하면 마치 이제 신발 안에 돌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약간 핑계 대듯이 돌을 털고 뭐 이렇게 신발을 벗고 하는데, 가끔은 우리 삶에 이런 돌 조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 위험하게 뛰고 있었다면, 혹 옳지 않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 돌 조각으로 인해서 잠깐 멈춰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스가랴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곳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진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도 끊어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니 그 두루마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도둑의 집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는 맹세하는 자는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나무와 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된다라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이 타는 그곳,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집에 간다라는 말을 어디에 가서 한다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잘못 맹세하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남을 속이는 자들에 대한 환상이 쭉 이어지는데 그 환상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스가랴 5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 11절에 기록된 시날 땅은요, 바벨론의 중심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겨우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바벨론의 중심 시날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주 지옥 같은 그 포로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6번째 환상 그리고 7번째 환상 모두 같은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불태우는, 다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끔찍한 곳을 보여주시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요, 여기에서 딱 끝을 내면 조금 아쉽습니다.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와 같이 심판으로 단순히 마무리하기에는 썩 좋은 마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비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화가 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요, 너무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서 살아, 혹은 조금 더 막 격한 때에는 나가 죽어,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소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생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어머니의 말씀을 잘 번역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후의 삶이 지옥이나 크게 다를 바 없이 되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사탕도 줬다가 채찍도 들었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안에 넣고 그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야, 너 지옥에 가라. 너는 지옥에 갈 놈이다가 아니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돌이켜라. 마음에 불을 던져 뜨겁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요, 예전에 강 목사님께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잘못 듣게 되면 야, 내가 거짓말 좀 했다고 나보고 지옥 가라는 말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제 딸에게 아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고 둘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찌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의 돌과 같이 잘못된 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그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빛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불편하고 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찌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벌거벗겨 수치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온전히 그 빛으로 인해 드러나게 하셔서 고쳐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그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6번째 환상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찌르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스가랴 5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7번째 환상은 에바라는 환상입니다. 조금 표현이 생소하시죠? 바구니라는 뜻을 가진 단위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 단어가 있는데 곡식을 세는 단위 중에 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게 다 그 곡식을 세는 단위잖아요. 일상에서는 뭐 대박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셔서 벌써 수근수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반듯하게 제작된 나무 상자입니다. 뭐 쌀이나 보리, 콩을 사러 가면 이렇게 한 대박에 얼마라고 해서 저처럼 인심 좋은 시장에 가면 이렇게 듬뿍 퍼가지고 담아주시고 또 다른 곳에 가면 이렇게 딱 듬뿍 뜬 다음에 위를 이렇게 딱 쓸어가지고 그렇죠? 딱 정확하게 나무 상자의 크기만큼 주는 그런 뭐 단위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연식이 좀 있어서 꽤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그 대박이 바로 에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위의 개념은 대박보다 조금 더 큽니다.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 22리터, 생수 2리터짜리 11개 생각하시면 좀 큰 편이죠. 그런데 7절에 에바와 함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 아주 특별한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나요?
조각이 나옵니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 납조각이 나올까라고 해서 좀 찾아보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납조각을 보자마자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바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종종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 이 납조각은 바로 저울을 속이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는 척하지만 그 안에 납조각이 들어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적게 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남을 속여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이 비슷한 모습이 구약 성경의 이곳저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에바가 뭔지 알고 나니 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대박의 크기는 일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에바를 작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눈에 띄면 안 되니 아마 조금 작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울에 달아주는 세겔의 크기를 아주 살짝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 설령 그렇게 부자가 된다 한들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재물은 부정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정과 나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작은 것이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욕심, 그 탐심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우상을 만들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이 다 세상 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번영을 위한 신 바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바 속 여인도 그 시대의 여신인 우상을 상징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나의 것을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탐심으로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를 위해 남을 속이고 나를 위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이 되어서 탐심과 부정과 이 사욕이 아닌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는 지난주와 이번 주 환상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환상인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우리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곧 선지자 학기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침략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세상의 포로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바사 왕을 통해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 예언하였더니 이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 선포되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애쓰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자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스가랴를 통해 이 환상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까? 성전 건축, 예배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해라,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시대의 성전 건축과 같은 이 상황은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주일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청소를 하고 찬양하고 영상과 자막으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가대나 찬양대, 세미나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행합니까? 실력이 좋은 소프라노 분을 모셔와서 발성과 호흡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음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 모인 이들에게 정직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찬양대의 연주자가 연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찬양만 열심히 하게 된다면, 노래만 열심히 하게 된다면 반쪽짜리 성가대가 아니라 빵점짜리 성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 분이시죠. 내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교회를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에는 소홀히 하면서 내가 찬양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삶에 정직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탐심으로 가득한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은 우상으로 가득한데 예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만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말라기 1장 10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비참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의 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늘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끝나면 시작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찔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겠지만 그 불편함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찔림을 통하여서 벌거벗겨짐을 통하여서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 시작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욕심과 탐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